여러분 혹시 사투리 중에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를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깐기요 안 깐기요. 오늘 바로 아시네요. 그러면 저하고 춤 한번 추실래요? 이걸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출티요? 우리가 충청도 사람 느리다고 하는데 말은요 의외로 느리게 하지만 야축해서 추각해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마법의 단어가 있답니다. 다 통용되는 거예요. 이 한 단어면 화났을 때도 이 한 단어 쓰고요. 놀랐을 때도, 짜증날 때도, 무서울 때도, 황당할 때도, 슬플 때도, 감동일 때도, 기분 나쁠 때도, 기분 좋을 때도 딱 이 한 단어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요? 이 한 단어로 다 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투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디 고향 출신이고 어디 살고 있는지 또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어디서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우리 단디하그라 또는 뭐 주디, 입을 주디라고 하죠. 엉덩이를 뭐라고 할까? 궁디, 남사시로와 뭐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네? 전라도요? 경상도. 그렇죠. 껄쩍지근합니다. 뭐 대급박이 겁나게 야물어요. 뭐 이런 말씀은 어디죠? 그런 사람은 전라도예요. 어떤 사투리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사투리, 즉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언어에는요, 또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표현, 제스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 소속이고 심지어는요 종교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길에서 서로 대화하는데 뭐 은혜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분들 누구예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익숙해서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이 단어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알죠.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요즘 같아서는 변질되기도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썼던 단어인데 요즘은 우리 잘 안 쓰는데 형제님, 자매님 하면 이거 누구예요? 요즘은 이단들이 많이 써요. 혹은 길거리 가는데 어떤 젊은 두 여자가 막 찾아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도를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얼굴이 인복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대순질계 사람들이에요. 저 얘기 30분 들으면 500만 원 들여서 제사 지려야 돼요. 또 한편에 외국 사람들이에요. 한 손에 성경책 들고 모나미룩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입고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몰만교예요. 복장, 표현, 모습까지도 사용하는 언어뿐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고 종교가 무엇이고 단체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을 대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대변하는 이 기류 속에서도 정치적 사상과 생각들도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역이나 전주역에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태극기 막 흔들고 있어요. 태극기를 막 쇼울처럼 어떻게 두르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애국심이 투철하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 여기서 태극기 집회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 말투, 표정, 습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사상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실 때 베드로에게 직접 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3번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쓰이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3번씩이나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베드로가.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사실은 더 궁금하게 생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요, 아니 도대체 우리 성경에 보니까 3사람이나 베드로에게 각각 질문한 셈인데 오늘 성경 56절에 보면 여종이 베드로에게 추궁하듯 질문하고
58절에는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질문했다고 하고 59절에는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추궁하듯 물었다는 거예요.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도단 아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얼굴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혹은 베드로가 그 당시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겠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추궁하듯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들 하나하나가 다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어요. 하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종의 신분으로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같이 다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 오늘 말씀은요, 55절, 56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55절, 5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다. 그런데 그렇게 체포되어 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불 피우는 자리에 함께 베드로도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시간이 매우 불을 피워야 할 만큼 늦은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 지역은요, 일교차가 커서요, 해가 떨어지면 바로 심한 경우 영하의 날씨로까지도 떨어진다고 해요. 밤이 깊었어요. 예수님께서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그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 1-2시에 다다른 그 시간쯤 되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이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체포되어 끌려오시게 되었던 거죠. 일교차가 큰 유대 지역의 날씨 특성상 이 시간대 기온이 매우 낮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자정이 넘었어요. 새벽 1-2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불을 피웁니까? 아니면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까? 어떻게 하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요. 이들이 아무리 종이라도 그 시간에 춥고 그러면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이기도 해요. 이들은요, 지금 무언가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종들이니까 대제사장의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이 추운 새벽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고 이곳 대제사장 집들에 나와 불을 쬐며 지금 이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은 하여튼 목적이 있어서 이 늦은 시간에 불을 피우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자리에 지금 베드로도 한켠에 자리를 내어 앉아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56절 말씀, 우리 5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대제사장 집에 한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발견했어요. 우리 성경은요, 그렇게 여종이 발견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도 추우니까 불빛을 쬐기 위해 그 모닥불 주변으로 몸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닥불 불빛을 통해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종이 비춰진 베드로의 얼굴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다는 것은 눈을 고정하고 응시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일행으로 고발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부인합니다. 5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부인하다, 여기 사용된 단어 헬라어 에르네사토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후 초대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배교의 언어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어. 근데 그 부인하는 단어 지금 최초로 베드로가 사용하게 됐는데, 하여튼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을 해버려요. 자,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종이 불빛에 비추어진 베드로의 얼굴과 모습을 보고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고발하자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자, 이제 그런 베드로를 향해 두 번째 의심의 질문이 날아옵니다. 58절 말씀이에요. 5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조금 후에 첫 번째 여종의 의심의 질문과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조금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고 우리말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 원어로는요 엑스아우톤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전치사구예요. 엑스는 뭐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아우톤은 그들에게 속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한 어떤 단체로부터, 그들에게 속한 어떤 모임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엑스아우톤. 그 도당이다. 즉 첫 번째 여종의 의심의 상황과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여종의 경우는 불빛에 비추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추종자라고 그렇게 해서 고발을 했는데, 두 번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런데 너도 그 예수와 함께 다니는 단체에 속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까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너도 그 도당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그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베드로가 속했다는 그 단체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의 궁금함은 이 세 번째 질문에 드러나게 돼요. 세 번째 또다시 의심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59절 말씀이에요. 우리 5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한 시간쯤 후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아주 담대하게 장담하여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 참으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확신해서 확정해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두 번째 의심에서 너도 그 도당이라, 엑스아우톤. 그럼 어디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의심도 갈릴리. 갈릴리는요 북부 유대 땅 제일 끝에 상단에 위치한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모든 무리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70인 제자 그룹들, 예수님의 더 넓게는 여성 제자 그룹들, 더 넓게는 비밀 제자 그룹들,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빼고 다 북부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어요. 이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다는 걸 대제사장의 종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이었겠죠. 언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요, 지금 대한민국 세종로 광화문 내거리에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서 온 거예요? 북에서 왔다라고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두 번째 부인 이후 베드로는요 1시간쯤 흘렀다고 그랬어요. 아니 1시간이 넘도록 불을 쬐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게 되니 베드로도 신경 써서 말한다고, 서울 표절말 쓴다고 신경 써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말 속에 북쪽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가 섞여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북부 갈릴리 지방에 지금도 남아있는 사투리 가운데 대표적인 사투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22자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여러분 보시게. 그래서 쭉 보시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쭉,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신, 쉰, 타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 타우는요 각각 음가가 어떻게 되냐면 sh, s, 그다음에 t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쉬는요 스 뭐 이런 발음이고요. 타우는 트 발음이에요. 트. 그런데 대표적인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단어 중에 이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쉬. 다음 사진 보면 이쉬인데 마지막 알파벳이 쉰이거든요. 쉰이. 근데 이쉬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랬어 할 때 이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 쉬를 발음이 안 돼서 뭐라고 발음하냐면 트로 발음한다요. 타우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쉬를 이쉬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이트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을 시키고 말을 하다 보니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뭐라고요? 너도 그 도당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말소리가 그걸 증명한다. 북부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지 않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불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3번씩이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라고 추궁했느냐. 이유가 나왔어요. 베드로는요 이 자리에 1시간 넘게 꽤 긴 시간 앉아서 이들과 대화하면서 이들은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투, 언어 습관, 사투리를 통해 이 베드로가 갈릴리 북부 지방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3번씩이나 추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이제 진짜 질문을 가져볼 차례예요. 진짜 질문은요 이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계속해서 추궁받게 되었는지.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이들이 이토록 오랜 시간 이렇게 베드로를 추궁할 때까지 무엇 때문에 이 밤늦은 시간에 모닥불을 피우고 불을 쬐며 앉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춥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아마 추정컨대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닭이 언제 옵니까? 초저녁에 옵니까? 새벽에 옵니까? 새벽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건 자정을 넘어서 체포되셨는데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는 닭울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불을 쬐며 앉아있던 이 시간 동안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밤을 꼬박 샜던 거예요. 자, 그들은 그렇게 앉아서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을 꼬박 새고 있었을까요? 무언가 명령을 받고 이들은 이렇게 기다렸던 것 아닐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 우리 6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60절부터 6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라고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한 순간 닭이 울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고 또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내류 속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또 바로 그 순간 베드로도 그제서야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이 사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고 닭이 울고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그런 베드로를 쳐다보고 또 바로 그 순간 베드로도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을 고개를 돌려 쳐다보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의 눈에는요 자신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겠죠. 이 모든 상황을 오늘 본문은 짧은 몇 절로 다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짧은 몇 절에서 우리가 품었던 두 번째 질문의 답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 대제사장의 종들은요 이 자정부터 새벽까지 도대체 왜 불을 피우고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들이 있었던 불을 쬐던 모닥불 바로 옆에, 아니 아주 멀리도 아니었겠죠. 자신들의 시선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지켜볼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에 있는 그 자리에, 그러나 따뜻한 모닥불의 온기는 미치지 않는 그 차가운 냉기가 서린 그곳에 누군가 묶여 있었고 아침에 열리게 될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죄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들은 그런 죄인을 자기들은 불을 피워놓고
밤을 새며 이 죄의 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는 함께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그 죄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부인할 때,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동안 깨닫지도 못하다가 닭 울음소리에 그만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 죄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에 비로소 자신 옆에 추운 구석에 웅크르고 계실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언의 목소리를 기억해냈던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려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도 고개를 들려 베드로를 쳐다보아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평생 이 예수님의 모습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예수님의 눈빛,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 알 수는 없으나 책망의 눈빛, 비난의 눈빛, 원망의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쳐다보았다면 그렇게 미리 예언하시지도 않았겠죠.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베드로가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 베드로를 쳐다보셨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눈빛이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눈빛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버리지 못한 이 세상의 욕심과 습관, 욕정들 때문에 성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거친 성격들 때문에 거침없이 감정을 쏟아놓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향해 저주의 말도 주저없이 쏟아놓는 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다 쳐다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때로는 우리가 밀쳐내어 저 한기도 없는 차가운 곳에 떨어진 곳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고개를 돌려 죄 짓고 있는 우리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랬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밀쳐내도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겠어요. 단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베드로를 깨웠던 이 닭 울음소리 듣고 우리도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한량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그 눈빛, 그 주님의 눈빛 우리도 보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